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한 주님의 팔이 나를 주의 팔을 붙드십니다.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믿습니다. 위태할 때도 항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믿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그 팔을 붙드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의 그 이름 앞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듯이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지,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정함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음영, 선교와 교육, 봉사위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 특별위원회와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선교와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송와의 단기 선교팀이 호주로 출발했습니다. 호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빛나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3기 장로로 세워지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브엘라 헤로이 제아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A4 2장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조금 빨리 끝났거든요. 조금 빨리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 장으로 줄여라 라고 그래서 기분이 더러워서 다시 3장으로 늘렸습니다. 네. 3장, 네, 3장 다시 늘렸으니까 혹시 탓하거든 그분을 탓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면서 그들의 실수를 한번 좀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실수고 저와 여러분의 실수 있는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는 조급함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죠.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경솔함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한 것이 그 실수지요. 마지막 하갈은 무례함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종이었는데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언약 감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한번 규정을 지어봤습니다. 이 3명의 등장인물들은 다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실수가 있더라. 누군가는 조급하게, 누군가는 경솔하게, 누군가는 무례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언약을 걷어차버릴 뻔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하갈 막 쫓겨나게 되고요. 사라 막 화나고 불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실수로 인해서 야기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 어떤 우리 가정의 문제,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제가 우리 오늘 호주 단기 선교팀 비전 트립팀이 떠났어요. 청년들이 떠나서 오늘따라 좀 허전해 보이는, 그런데도 자리를 지켜준 청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떠나는데요, 매일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준비 기도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고 어제도 가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 기도 잘 못 드리고 내려가서 막 기도회에 막 참석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담임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에 예전에 들어보니까 다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무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야죠, 그렇죠?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인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평안하고 당연히 사고 없어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왜냐면요, 여행이라는 게 크고 작은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한 것과 다른 어떤 그런 반응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행은 그런 해프닝이 있을 때 기억에 남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사례, 아브람, 하갈,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연약함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례를, 하갈을, 그 다음에 아브람을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좀 보면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사례입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우리 모두 인간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이 뭐 시험을 주셔서 시련을 다루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는 사건 가운데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니 탓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장이 늘어나는 것은 제 탓이 아니다. 이것도 전가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는 뭔가 일이 생기면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의 죄죠. 맞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때 그 죄가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 너 왜 이러니? 너희들 왜 이랬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한테 전가해요.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넌 왜 그랬니? 이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자, 무언가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역사상 최초의 책임 전가의 순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요, 역사상 최악의 책임 전가의 순간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손 씻는 거로 봐요. 자, 누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까? 헤롯 왕도 못해요. 옆에 있는 뭐 대제사장, 누구 뭐 다른 사람 아니고 로마의 권한을 받은 총독만이 이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이니까 아시죠? 그런 나라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총독밖에 없는데 나는 무죄하다, 나는 살려주려고 했다, 손 씻었어, 니네가 다 당해라 라고 해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책임이 전가가 될까요? 마음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전가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가 진 채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책임을 전가할까요? 왜 전가할까요? 책임을 지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음의 짐이고 육체의 짐이고 인생의 짐이고 무거운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뭐 좀 화제도 되고 했던 그런 촉법소년 얘기 들어보셨죠? 촉법소년 몇 살까지는 얘네들한테는 뭐 어떤 정도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근데 요즘 그 중학생들 이런 애들 중에는 이걸 알아가지고 저 촉법소년이에요 하면서 저 뭐 깜빵도 안 가요 막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은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질 만한 힘이 없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판결이고 사회적인 어떤 생각이 모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촉법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실수할 때, 나의 실수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까? 그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남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는 사람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우리 한동안 일본 수산물 먹지도 않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몇 년 전 일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가끔 보면 역사는 몇 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지났더라고요. 2011년, 그러니까 14년이 벌써 지난 일이에요. 15년이 지난 일이에요. 15년이 지난 그 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끔찍했던 사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원전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 방사능 유출되고 그 동네에는 사람이 다 대피했죠. 16만 명 대피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거기에 흘러나오고 있는 방사능을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이 복원이 되고 더 번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방사능복을 입고 막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때 제가 뉴스로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일본의 어떤 국민성이 나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그래도 국민성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 우익들만 제외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요, 사고 당시 200여 명의
은퇴한 기술자들, 이 방사능 관련, 원자력 관련 이런 모든 것들 관련된 기술자들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제가 어떤 기술자라고 그랬어요? 은퇴한. 왜 은퇴한이냐? 방사능이 이렇게 피복이 돼가지고 몸에 이렇게 되면요,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에 이제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데요. 이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암 발병하기까지는 적어도 뭐 10몇 년, 20몇 년 나중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 기술자들, 제가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일본의 젊은 기술자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들 말고 우리 나이 든 우리가 가겠다. 내가 지금 70인데 내가 들어가서 해서 20년 뒤에 나 90세 죽으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200여 명의 은퇴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덮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연재해이자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었지만 내가 책임지겠소 하는 그들, 여러분 그 부분들이야말로 어른 아닐까요?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어르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그 짐을 내가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아브람과 사레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아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정말 기꺼이 책임지고 사셨던 한 분, 예수님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 찾으라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찾은 것 중에서 이거 한번 다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죠. 이사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악도 허물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우리는 제 길로 막 돌아다니는 말 안 듣는 양떼들인데 우리가 잘못인데 순종함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사 아무런 끽소리 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어른, 33세 돌아가셨지만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6권 성경의 핵심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그 실수, 그 넘어짐, 그 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던 이 성숙지 못한 모습을 기꺼이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질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나타났거든, 우리 가족의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생겼거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거든. 그때에 쟤 때문이야, 저 녀석 때문이네, 난 괜찮아, 난 오라, 난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 안에 있기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실수, 그 넘어짐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인간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전가예요. 책임 전가.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아브람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멘.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치라고 했어요. 문제를 놔버리는 거예요. 사례는 지금 어땠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분명히 언약은 받았는데 조급해지는 거예요. 뭐 사인도 없고 나는 임신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점점 더 늙어가는 것 같고, 내가 아니구나, 여종통에서 얻어야겠다. 여기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통에서 아이 보면 내가 걔 키우면서 언약으로 삼을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레예요, 사레. 그런데 그 사레가 이제는 아브람 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남 탓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근데 아브람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아브람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싶은데요. 하갈이 여기 사레가 하갈을 보면서 여종통에서 얻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알겠다고 하고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사레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종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하는 거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잘못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여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모습. 이 모습도 책임의 회피이지만요, 책임을 전가, 네 탓은 아니잖아요. 네 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건 뭐냐면요, 방치예요, 방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방치이지요. 단톡방, 카톡방에 이렇게 여러 단톡방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이를테면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거기에 모임이 있어요. 근데 누가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교육자일 수도 있고, 리더가 부장님일 수도 있고, 리더가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요, 단톡방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별거 아닌 일로 말로 다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막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그 리더, 교육자이든 회장이든 부장이든 그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회장님, 부장님, 지금 갈등 났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톡으로 드렸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갈등 아닌데요 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 때문에 일어난 갈등은 아니지만 거기 안에 리더로 있다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중재의 역할을 해야죠. 싸우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누군가가 핍박을 받게 생겼으면, 당하게 생겼으면 보호하고, 이것이 리더의 당연한 일일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둘이서 싸움이 나요. 술 취한 사람 둘 싸움이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가죠. 피해가세요, 앞으로도. 네. 저는 잘 못 피해가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 제가 가서 말리다가 해를 입을 때도 있는 그런 건데, 조금 낮춰가지고 꼬맹이들이 싸워요. 꼬맹이들, 아니면 중학생 정도 애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개입을 하십니까? 개입을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남의 새끼 싸우는 거 뭐,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내 새끼 내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거나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입해야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왜 그러니? 우리 딸한테 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겠지만 개입을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방치가 아니라 간섭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으면, 내 삶을 드리고 있으면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방치는 무엇입니까? 이 대상, 임신해 있는 이 속의 아이는 어쩌면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전히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방치합니다. 아내 사레가 지금 화가 났는데 막 분노하고 있는데 방치합니다. 어쨌든 여종이었지만 나를 통해서 아이를 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두 번째 아내일 수 있는 하갈이 학대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반응이 아닐까요? 저는 스위스라는 나라를 보면 참 예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글을 보다가 재밌는 그런 견해를 발견했어요. 스위스는, 잘 들어보세요, 스위스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이기적인 나라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우리 이제 막 70년대, 80년대 냉전 시대에 있을 때 소련 중심으로 여기, 미국 중심으로 여기, 여기는 공산, 여기는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진영 대립이 될 때 우리는 중립해가지고 딱 닫아가지고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이 전쟁 가운데 끼어들지 않겠다 하면서 중립을 선언한 나라예요. 중립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념 논쟁 왜 그렇게 싸웠나? 근데 사실 공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긴 한데, 이 스위스를 보면 그때 우리나라도 중립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얘네는 중립하는 바람에 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도 이렇게 여러 거래가 있고요, 또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또 거래가 있고요 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서 가지고요 지금도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중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놓고선 은행 같은 데에서는 검은 돈 다 받아가지고 독재자들 돈들 다 싹 다 받아가지고 불려주고 하면서 어떤 은행 금융권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하는 스위스를 볼 때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글을 제가 그들을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름 타당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중립은요 어쩌면 둘 사이에서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서 그 싸움에 난 끼어들지 않겠고 나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 중립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중재의 삶인 것이죠. 성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중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개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지랖으로 그냥 이곳저곳 다 끼어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화해에, 어떻게든 화목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양측의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 이 부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야기된 문제,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단톡방에서 말싸움이 일어난 거 누군가 한 사람의 말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요, 그걸로 벌어진 일, 내일이 아니요 하고 방치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함을 위해, 사랑을 위해, 화목을 위해, 생명을 위해 개입하기를 원한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끼어드셨잖아요. 안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 안 그러면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노라 하면서 끼어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 화목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함께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는 문제를 떠넘겼고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놔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화를 냈고요, 한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수에 의한, 그 넘어짐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 태도, 반응이더라. 자, 마지막 세 번째, 하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시겠지만 여종이었고 사레의, 그래서 이렇게 대신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무례함의 실수를 저질렀던,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아브라함은 방치하고요, 알아서 해 그럼. 그랬더니 학대를 하는데요, 여기 나온 학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막 땡땡땡땡 거리는 게 아니라 막 뭘로 매질하고 때리는 학대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종이니까, 그 당시 노예잖아요. 노예니까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니까요, 견딜 수 없어서 하갈은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는 이야기가 그 이후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갈이 보여준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 도망이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 문제가 있지만 모르는 척 방치하는 것, 개입하지 않는 것, 사례 아브라함. 또 하나, 마지막 인간의 반응이 뭐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망가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더 크고 무서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쭉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소까지 이 여자의 몸으로, 또 임신 중인 몸으로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헤브론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맨 위에 상단에 헤브론이 아브람과 사레, 하갈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고요, 저 길을 따라가는 거, 조금 짙은 파란색이라고 할까, 네게브라고 써져 있는 영어 지명을 따라가지고 길 따라 중간에 브엘세바를 지나서 브엘라 헤로이까지, 오늘의 지명인 브엘라 헤로이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를 전체를 표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관용어구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는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통일왕국 때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풍족했다더라, 뭐 이런 지리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방금 본 지도에 중간에 있는 브엘세바가 최남단인데요, 그 최남단 이스라엘을 뚫고 지나가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브엘라 헤로이까지, 헤브론에서 브엘라 헤로이까지 80에서 100km 정도 돼요. 이거를 걸어갔다. 근데 여인의 몸,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걸어갔다. 도로가 잘 닦여있지도 않은 그 당시의 상태로 걸어갔다고 추정했을 때 최소 5일에서 7, 8일 정도, 일주일가량 걸어갔을지도 모르는 거리입니다. 힘겹게 걸어갔겠죠. 배를 감싸 안고 엉엉 울면서 그 여인의 몸으로 힘겹게 걸어갔겠죠. 도대체 어디로 걸어간 걸까? 이스라엘을 지나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애굽입니다. 왜 애굽일까요? 왜 이집트일까요? 하갈이 이집트 여자니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그럼 하갈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애굽 사람이란 건, 그럼 도대체 아브람은 언제 애굽 여자를 종으로 삼았을까?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배웠던 건데요, 아브람이 애굽으로 이제 가뭄 때문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 앞에, 야, 너는 너무 예쁜, 내가 봐도 아직도 예쁘니까 내 누이라고 해줄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더니 바로가 아유 네 여동생 예쁘다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줄 때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줄 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로가 선물한 것 중에 노비가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만 노비라고 되어 있고요, 새한글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종과 여종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남자종과 여자종 모두를 다 이렇게 선물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만 이제 통칭해서 노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남자종도 줬고 여자종도 줬는데요, 이때의 여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 그는 집이 어딘 거예요? 애굽인 거예요. 애굽에서도 자유인 귀족 집안 사람을 줬겠어요?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노예 중에서 계집종 줬겠죠. 그런 여인이 하갈이었을 겁니다. 하갈이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80km, 100km 되는 그 브엘라 헤로이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목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그 이유,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곳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언약은 끝이에요. 내가 이루었던 가족은 끝이에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방 사람과 이렇게 사이에서 아이 낳고 온 이 여자를 애굽에 있는 그 종들 사이에서, 노예 그 계급 사회에서 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내신 분,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회피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모르겠다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의지해서 사람들 만나면서 정서 조금 풀어주는 데 끝내고, 술 마시면서, 성도지만 술 마시면서 기분 알딸딸해지는 걸로 풀고 하는 일들로 우리는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잠시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 뭐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놓고선 결국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요나, 야곱, 베드로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요나도 그전에도 하나님 알았죠. 근데 도망갔다가도 큰 고래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다시 돌아가 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더라. 야곱도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길에 이렇게 주님을 베델 가운데 만나고 그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온전히 회복이 돌아오고 귀향하게 되더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사명을 받게 되더라. 결국 도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3명의 이야기, 요나, 야곱, 베드로, 하갈도 포함이지만 4명 모두에게 동일한 게 뭐냐, 도망가서 해결한 게 아니라 도망가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해결했더라.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먼저 주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요나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꿈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부엘라 헤로이가 정착점이 아니고 애굽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는 더 걷지 못하겠다라는 절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고, 다 모르는 척 그냥 뒤로 다 밀어가지고 그냥 회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죠. 그냥 좀 세상적으로 다른 데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도망일 뿐,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려면 좀 시간, 3페이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2페이지 반이에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갑자기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개 숙이는 분 있어요. 기도하는 줄 알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명, 즉 실수로 연약함으로 넘어진 인생, 그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정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례는 문제를 떠넘겼어요. 전가했어요. 당신 탓이야.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놔버렸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당신이 워낙에 당사자고 책임자인데도 방치합니다. 다음, 하갈은 문제로부터 벗어나 도망갑니다. 이 모든 게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 자기의 실수, 가족의 실수, 교회 안의 지체의 실수,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인간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한 이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이 이 3가지인데요. 이 모든 건 뭐냐면 실수를 피하려는 자기 방어의 모습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많이 닮으셨나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난 몰라, 내가 한 건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스타일, 그런 성격, 그런 성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만 생기면 일단 도망가고 하나님께 직면하여 풀 생각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눈 가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 9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좀 장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때에 화가 납니까? 자녀가 실수했을 때 화가 납니까? 아니면 실수한 것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반응에 화가 납니까? 일단 직설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먼저 해결하는 분들은요, 실수한 거 보면 화가 나요. 실수해서 잘못한 거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조금 더 신중하고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비교적 교육적인 사람들은요, 실수보다는 실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아이의 태도, 반응, 뭐 거짓말로 도망가려고 아니라고 하거나 누구 탓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 모든 것도 아닙니다. 무례함을 저지른 하갈,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을 자기가 품었다라는 생각,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끝까지 그 앞에 머물며 주님께 감사해야 했는데, 무례했던 그는 결국은 이로 인해 생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여종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 하갈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갈이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이르러서, 뒤에 지명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엉엉 울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하갈아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갈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아, 사레의 요종 하갈아, 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라면서 불러주시고요. 그런 그녀에게 하갈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종처럼 애굽 출신이지만 종이었던, 근데 누군가의 그냥 선물로 아브라함이 쫓아다니면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주인과 더불어서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무례함을 범하다가 그래서 혼나가지고 학대당하다가 쫓겨난 인생 하갈. 그런데 그 하갈에게 우리 주님은요,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 돌봐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반응이 어땠어요? 도망이었어요. 도망이었던 인생 하갈이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운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화면 보시고 우리 마지막 읽을 9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원어로는 엘로이고요, 혹시 로이를 목자로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호와 로이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인데요, 그거 맞아요. 그건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로이는 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좀 발음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가지고 학대를 당하다가 그 시련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 여인이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다음 볼까요? 거기 나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에리 하나님이고 로이가 나를 살피심, 나를 보심. 브엘라헤로이는 뭔가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입니다. 브엘이 우물이고요, 라에가 살아계신 분, 로이가 나를 살피심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름 붙인 우물이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 하갈은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첫 이방인이에요. 창세기는 첫 번째 처음의 책, 그렇잖아요. 모든 게 처음. 이 믿음이란 단어가 노아하고 에녹에게는 안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무언가 처음이 있는데요, 오늘 또한 처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닌, 인종으로는 이방인이고요, 당시로는 천대받던 여자고요, 신분으로는 자유인이 아닌 종이고요, 상태로는 죄를 짓고 도망가는 도망자. 여러분, 도망가는 종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엄격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외인, 모든 조건들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의 가장자리에 밀려난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학대당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이방 여인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신, 여러분, 그것을 하갈은 뭐라고 불렀냐면 살펴주셨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인생을 살펴주셨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겠죠. 앞서 인간의 반응을 얘기했습니다. 사레의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 또 하갈의 반응, 그 반응들을 보니까요 다 그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반응 모두가 다 자기 보호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가하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치하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그 시련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결국은 다 자기 보호인데, 인간의 반응은 늘 자기 보호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언제나 자녀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사레의 전가도 아브라함의 방치도 하갈의 도망도 모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쓰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쫓겨난 하갈에게 마음을 쓰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딸이라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이 하갈 같은 분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이방인 같고, 여자의 이 당시의 상황, 노예라는 신분, 도망자 같은 인생,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인생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도대체 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복 받는데 나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노예여도 여종이어도 이방인이어도 도망자여도 우리는 주님께 그저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처지, 내 인생의 현재 당하는 대우, 내 인생의 아직은 깜깜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괜찮은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피시고 내 인생을 돌보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나의 삶의 부엘라 헤로이를 고백하고 심하다 때마다, 눈물이 흘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남 탓하고 싶을 때마다, 방치하고 싶을 때마다 그 부엘라 헤로이를 찾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갈 같습니다. 언약에 비껴간 처량한 신세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시련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브엘라 헤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 자신이 만들어낸 그 문제 가운데 이제 감당할 힘이 없어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저 애굽 여종 하갈, 그녀의 인생, 언약 밖에서 비껴간 인생 같은 하갈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어쩌면 축복이 비껴나간 것 같고, 어쩌면 그 앞날이 캄캄해진 나의 인생, 하갈처럼 눈물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며 그 처량한 모습으로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하지만 주님, 하갈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살펴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시련을 만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때로는 방치하여 한 발 물러서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싶을 그때에 내 인생의 브엘라 에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여도 좋고 장성한 자녀도 좋고 이미 출가해서 이미 훌쩍 커버린 자녀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자녀들 주님이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중에 있고 호주 비전 트립 오늘 떠납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자녀들인지언정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이 자녀들의 인생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세속화된 문화 가운데서 물들어가고 젖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살펴주시사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브엘라 에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 비전 트립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대학교 청년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나아가는 그 길, 주님, 그 어떤 것으로 그 인생을 보장하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펴주셔야겠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이 하갈 같습니다. 당시에 천대받고 소망 없는 것 같던 그런 노예였고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어쩌면 범죄자인 도망자 같은 인생이지만 그녀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겠다 말씀하시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귀히 여기는 기뻐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그 주님, 나를 살피시는 주님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 부엘라 헤로이에 들어가 그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시마다 때마다 어느 때이든 상관없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잘하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은 아이들,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그들의 인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치부 잘 예쁘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잘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고등부, 초등부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 중등부까지 이어지고, 호주 비전 트립 팀은 오늘 출발했는데 아직 비행기는 안 탔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떠나는 그 여정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또 양육하고 세워가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살피심 가운데 잘 커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이름으로 나타나 주시고 다양한 이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브람처럼 언약받은 인생이어도, 사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이어도, 아니 그 모든 것 없이 쫓겨나 도망가
처량한 하갈 같은 인생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청년들 그 마음과 인생을 살펴주셔서 걸어가는 걸음이 때로는 눈물 날지라도,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고백하기에 힘있게 일어서는 부엘라 헤로이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쓴 지체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저녁을 지켜가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크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팀 하나님 10박 11일의 여정 동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더 귀하고 또 소중한 우리 장로님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의 길 걸어가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지켜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우물에서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한 하갈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를 살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